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분이십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활짝 웃는 거는 건강에 도움이 돼도요, 비웃는 거는 건강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많이 웃읍시다. 어려울수록 웃음을 잃지 말아야 되고, 또 힘이 들수록에 여유를 갖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먼저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들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시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 심판도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시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서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했다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냥 푹 쉬어서 낮잠 주무셨다는 뜻이 아니죠. 전혀 아무 활동도 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창조 역사에서 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건 뭐냐?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마음을 비우고 준비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펑퍼짐하게 누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날부터 나머지 6일 동안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또 봉사하면서 준비하고, 말씀 들으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찬송하면서 준비하고, 또 남을 섬기면서 준비하고, 신방하면서 준비하고. 할렐루야. 주일날 피곤한 인생 같지만 힘이 정말 아주 활기가 넘쳐가지고 월요일을 맞이하시는 어떤 그런 충만함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도 체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창세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고침받았는데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고침받고 건강해지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해서 그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그거 갖고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물고 늘어지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딱딱 끊어져야 되는데 질질질 끌려다니고 물고 늘어지고 그냥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가뿐하게 다 이렇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활동 정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행하는 바른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유명한 하나의 예화입니다. 어떤 분은 나무를 하는데 50분 열심히 나무하고서 10분 쉬고 50분 열심히 일하고서 10분 쉬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60분 동안 해서 5시간 동안 전부 다 나무를 해본 결과 쉬고서 10분씩 쉬고서 한 사람이 나무를 더 많이 했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쉬는 동안에 10분 동안에 도끼날을 도끼날을 싹 갈았어요. 10분 동안. 그래서 또 나무를 하니까 잘 듣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남아하니까 독이 나를 묻어졌는지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안식일을 지낸다는 것이 뭐냐? 식 영을 날카롭게 평상시에 무거웠던 짐을 다 내려놓고, 아멘. 피곤하고 지치셨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그래서는 또다시 한 주간을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참 의미예요. 근데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건데, 주간인 정도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언제 물이 동할까 하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물속에 들어드는 사람이 없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절망이에요. 물이 동할 때마다 기대심이 아니라 절망감이에요. 이런 사람을 살렸을 때 그 사람은 살린 것, 사람을 살렸는데 거기에 기뻐하지 않냐고 안식일날 했다는 거. 이것으로 사람을, 요즘 정치들도 더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물고 찢고 밤낮 서로 잘못했던 것만 설하지, 누가 하나 축복해주고 누가 하나 잘했다, 이거는 참 훌륭합니다. 지금 이렇게 쓰면 어떻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 집중해서 그냥 서로 정말 피곤해요. 신문 보기가 싫어. 뉴스 듣기가 싫어. 정말 요즘같이 이렇게 피곤한 인생, 이 경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도 정치조차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용기를 주지 못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어요. 안식일에서 환자를 안식일 때문에 이 사람을 고치지 않고 환자로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도 치유하면서 그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살려야 돼요. 어쨌든 살려야 돼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어떤 목표를 지은 것이 전부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남을 살릴 수가 있고, 내가 먼저 깨어나야지 남을 깨울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생명에 충만해야지 이 충만한 것으로 남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나도 쪼들거리고 나도 힘이 들고 나도 정말 살기 막 바쁜데 무슨 남을 살릴 어떤 여력이나 있겠어요? 귀찮지? 괴로워요. 우리 여유롭게 삽시다. 기도하면은 생명이 막 넘쳐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와 꿈과 소망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크리스천의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예수님이 세상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라요? 예? 어떻게 했다고? 이건 정확한 말입니다. 네가 침례를 계속해서 주다가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걸 보면은 바로 그 사람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알라 이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그가 그 말씀을 듣고서 시작하다가 아무한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는 정말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고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해서 이분이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지,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였노라. 할렐루야. 이거를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을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는 걸 보고 나에게 입술을 잡으셔서 방언으로 막 말을 하게 하시고 한 시간 동안 이러고서 기도했는데 한 3분, 5분 정도밖에 지나가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휙 세월이 지나가게, 시간이 지나가게 한 것을 보고 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나는 목사라는 것은 난 도저히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알았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뭔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구나,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디 가서 정말 주를 위해서 내 재물을 갖다 좋은 곳에 쓰든지 내 재능을 쓰든지 이런 것은 하게 될 줄은 알았지만 주의 종이 될 줄은 몰랐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는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참되심으로 인을 쳤느니라고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밖에 나가면은 좀 세상적인 말을 할 때가 있지. 난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도 만나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또 서로 이렇게 뭐 밥도 먹고 뭐 그럴 때 보면은 교회 일, 하나님의 일 별로 안 해요. 그런 말 별로 안 해요. 왜? 하루 종일 그런 말만 하다 보니까 만나서는 서로 간에 좀 집안 얘기도 하고 아이들 얘기도 하고 뭐 손녀들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재미있는 어떤 그런 거를 하지, 요즘은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좀 풀겠다, 스트레스를 좀 더 이렇게 좀 없애야겠다는 뜻으로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중요할 때는 또 중요한 말들을 하죠. 목회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참 좋았더라. 서로 공유하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한 번도 재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밤낮 재밌는 얘기만 해요. 웅큼한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러면요, 뭐 만나면 재미는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나올 때는 허전해요. 뭔가 좀 이렇게 게 뭐 없어요. 그거를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뭐 스탠레스도 뭐 이렇게 해소해야 되겠지만 성도들끼리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곳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도 결국은 단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딱 심어주시는 어떤 말을 하는 것, 참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아파트에서 나왔는데, 잔뜩 이제 들고서 나왔는데, 어떤 부인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삐쩍삐쩍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분리를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잠깐만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 또 눈치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 왜 어떻게 저한테 뭐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또 삐쩍삐쩍 하더니, 사실은요, 제가 요 앞에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요 하루에 세 분한테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인지도 모르고 근데 남자분이 그 쓰레기 분리하러 이렇게 나오시니까 이때는 때가 아닌가 보다 싶어서 제가 지금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떨지 몰라서 내가 삐쩍거리고 막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아파트에 살면서 누구한테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은 목사님의 말을 듣고서 하루에 3명씩 전도하라고 그랬겠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분리수거는 자기한테 전도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부탁합니다. 하루에 3명씩 하면 어쨌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님이 어디 걸릴지도 알아요. 그럼 그 목사님이 충격받아가지고 또 그분도 또 자기 교회 가서 여러분들 3분씩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할지 또 누가 알아요. 우리는요, 자나 깨나 어딜 가든지 전도할 준비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정말 귀한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변했어요, 이런 말 한마디 해도 돼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뭐 이런 것만 한마디 툭 지나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지만 그건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남아있어요. 어느 때 그것이 기억되어져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심코 그냥 듣거나 말거나 너무 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전도해야 되겠다고 해서 맘먹고서 하면 더 피곤해져요. 그리고 더 잘 안 돼요. 근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마디 툭 하면서 가는 거예요. 참 나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진짜 그 어떤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훌륭한 목사입니다. 훌륭한 목사님 밑에 아주 훌륭한 성도가 있어서 그 사람이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심으로 인하여 인을 찾느니라. 즉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확실하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전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은 뭐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소개를 안 해요? 어디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어도 내가 누구한테 우리 그 집에 가니까 음식 맛있던데 그쪽으로 갑시다 한번, 그래서 거기 가서 음식도 먹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도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그건 이상한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자신이 없어요.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네, 전도한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지 않고 내가 가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데 이 사람도 같이 가서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내가 어디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어디 가서 영화를 좀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걸 봤어요. 그럼 그 사람도 그걸 보고서 공감하고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런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좀 안 되고 이거는 그냥 내가 하는 말이니까 안 움직이셔도 돼요. 이 중에 계신 중에서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안 드셔도 돼요. 있어요. 참 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예요.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어서 주님과 소통해요. 영이 살아있어서 찬송 부를 때 눈물을 흘려요. 영이 살아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또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힐 때 큰 감동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죽어 있었어요. 복음을 외면했어요. 전도하면은 짜증냈어요. 그리고 누가 찬송 부르면 울컥하기는 하지만 에이 뭐 이런 슬픈 노래겠지 뭐 그런 것으로 끝났지 거기에 감동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양희은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거 노래 나가지고 디스크 레코드판으로 팔았어요. 여러 노래 중에서 그런 어떤 찬송가 몇 개 있어요. 그거 들으면은 내가 그때 당시에 울컥 좀 이렇게 찡해요. 아, 슬픈 노래구나. 그게 은혜스러운 건지 모르고 내가 지금 구원받고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뭐 좋은 노래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찡할까 어떤 그런 정도로만 끝났지 거기에 더 듣고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취하고 정말 높은 곳을 향해서 내가 발걸음을 옮겨야 되겠다 어떤 그런 결단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가 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를 정말 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생활 속에 매 순간마다 적용하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인간적인 방식대로 표현하여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부자일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동등되다, 하나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언어를 배우는 것도 또 생활 어떤 그 삶을 배우는 것도 다 시간의 어떤 차이로 배워서 내가 모방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어는 모방이에요. 입술을 보고서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하는 그 말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모방해요. 진짜 그 모방력이 굉장하죠. 그 학습력이 대단한 것이에요. 근데 바벨탑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어 합성 능력을 없이 하셔서 아주 굉장히 저하시켜 주셔서 2살, 3살, 5살까지만 그것이 적응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언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평생을 한 언어로만 서로 소통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언어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의사가 잘 통하고 마음 같이 먹은 것을 한꺼번에 더 마음을 같이 해서 하면은 능치 못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한 마음을 먹고 한 언어로 말하니까 마음속에 작정한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조차도 못 막는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막강한 능력이 타락 후에도 있었어요. 근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들의 언어를 제한하니까 그 언어적인 어떤 능력을 막으니까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바벨탑을 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 말 잘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말도 못했었어요. 나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싫었어요.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서는 앉고 그랬는데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참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잘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은사가 막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은 쓰면 쓸수록 더욱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하면 할수록 그 테크닉이 늘고요, 기교가 더 늘어나고 감동적인 말을 전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섬뜩하게 만들어놔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택시 타는데 합승을 해요. 그때는 합승할 때가 있었어요. 기사분도 있고 합승했는데 내가 뒤에 어떤 분하고 앉아있고 앞에 누가 4명이 탔는데요, 제가 무슨 말을 쭉 하니까 사람들이 섬뜩섬뜩 놀래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했죠. 아니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해서 뭐 키가 한 자라고 더 큽니까? 그 말 했어요. 근데 기름 부심이 있었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섬뜩섬뜩 하더라고요. 아니 뭐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루에 하루를 사세요. Live a day at a time.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너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하루에 있는 고통도 그 족하니까 하루하루 살아라. 땡겨서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 지금 있는 염려도 큰 거니까 이것만 갖고서 얘기하지 내일까지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었었어요.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온 말이에요. 그걸 내가 택시 안에서 그 말을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들 내가 지금도 그게 기억이 돼요. 그만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말에 힘이 있고 의미가 깊이 전달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그 말에 대해서 누가 말거리를 걸지 못하는 어떤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전도도요, 성령 충만해서 하면은 쉬워지고 무슨 말을 할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일이었는데도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탁 꽂힐 때가 있어요. 이거를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의 것,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것을 상급으로 주시는 것은 뭐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상급을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것 잊지 마세요. 우리 지금 이제 늦지막하게 나이들도 다 들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냐? 전도와 선교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아들의 종속적인 의지가
행위로 나타날 때, 오늘 19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위대한 점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것은 잠자는 자를 깨우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을 천국에 보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립시키는 일입니다. 전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것은 뭐 보이셨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 배워서 잘 이렇게 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서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즘 우리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세운 그 세 가지 목표, 살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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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살리신다,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읽혀지게 돼요. 우리를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지 마시고 살아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영혼이 꿈틀거려야 돼요. 생명력이 넘쳐 있어야 돼요. 밤낮 문제에 끌려다녀서 자기가 문제 해결하기만 위해서 나만 보면은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나만 보면 기도해달래요. 자기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밤낮 의존적이에요. 어떻게 이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이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데 밤낮 남의 생수만 먹는 거예요. 예?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속에서 생명수가 넘쳐서 남들에게도 먹여야 되는데 밤낮 구걸하는 거예요. 밤낮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밤낮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는 좀 한 단계 높입시다.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성숙한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예수 믿으면 죽기도 하고 돈을 맞기도 하고 어떤 단체에서 퇴출당하고 있다. 중동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곤욕스러운 일이 뭐냐? 차라리 종교까지도 자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보혜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지금 벌써 오셨다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말에 현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어떤 사람이 자기네 사이비 종교를 전파하면서, 목사님 나 알아요.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데 옛날에. 목사님 지금 다시 재림하시어 지금 여기 계신 분을 믿어야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그걸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오시는 게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데 벌써 와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재림 예수가 수백 명 돼요. 전 세계에. 지금도 죽지 않는다고, 영생한다고 자기 하는 그 교주들이 수십 명 돼요. 왜 거기에 그렇게 빠질까? 왜 거기에 이렇게 헤어나지 못할까? 참, 정말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서. 말씀을 읽어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전체적인 어떤 그런 말씀과 더불어 대비해서 이렇게 풍성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화해서 그걸 갖다 섭취해야 되는데 말씀 하나만 갖고
우리를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영의 안목이 있어야 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신경 중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나는 사도신경 중에서 가장 내 마음속에 꽉 부딪히는 것이, 항상 그것을 내가 고백할 때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딪혀. 항상 내가 아무리 다른 걸 다 믿는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다면, 내 영혼이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서 삶을 구가해 나간다면 죽은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상처를 입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어떤 인생으로서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해서 살아있는 영혼을 소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에게는 영혼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계시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또 불가지론자들은 말하기를 인간 자력으로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천국도 알 수 없고 지옥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 이거. 인간 머리로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르는 것을 네가 억지로 믿으려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불멸의 내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멸은 뭐냐? 없어지지 않은, 반드시 있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사라지지 않아요. 죽어도 그 영혼이 천국에 있지 않으면 지옥에 있어요. 평생 영원토록 거기 있어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가 단절이 돼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죽음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다.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일어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입술에 고백을 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나를 믿은 것을 입술로 고백해서 마귀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아멘.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말이 중요해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좋은 말만 합시다. 말 때문에 우리들의 몸 전체에 병이 들 수도 있고, 말 때문에 우리들의 몸 전체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말 때문에 내 인생의 향방이 삐뚤어 나갈 수도 있게 되어지고, 말 때문에 삐뚤어진 인생까지도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현세전부터 이미 영생을 소유하게 된 바 되어 육체의 죽음을 초월하고 영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한 영적 인격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어떤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의 탄생으로 인해서 인류와 개인의 역사를 BC와 AD로 가로지르신 그분을 믿는 것. 여러분들, 저도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차이가 그 기로점이죠. 전환점이 있잖아요. 다 있죠, 그죠?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이었다. 요게 다 있어요. 어느 누구나 다 있어요. 33살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도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강도 둘이 있었어요. 이들은 좋은 일 별로 안 해봤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남의 생명을 빼앗았어요. 강탈했어요.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가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놈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되시느냐, 거기서 막 찔러냈어요. 그랬더니 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야, 너는 왜 네 죄 때문에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면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분인데 그 사람 욕하지 말라. 정말 어디서 그런 계시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멘. 아멘. 전도하는 것은 이분이 선택받은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에 전혀 무관하고 평생 그걸 거절하다가 지옥 가요. 근데 예정된 사람은 어느 때, 언젠지 몰라. 내가 하는 말, 또 누가 전도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돼요. 난 지금도 참 신기한 것이,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러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3년을 울었어요. 3년을 울었어요. 그게 어디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체험이 다 대부분 있을 거예요. 아니, 난 그때 당시에는 그게 지금도 생각해도 이상해요. 왜 그렇게 많이 울었는지. 내가 무릇게 큰 죄, 죽을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그렇게 그냥 모든 게 하나하나가 더럽고 추하고 새카맣고 아주 오염돼가지고 지저분하고 냄새, 악취가 나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서 그걸 씻으시는 주님 앞에서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동해서 눈물을 그렇게 펑펑 쏟을 수가 있었겠는가. 희한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강도가 예수님 우편인지 좌편인지 모르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사람은 좋은 일 하나도 안 했어요. 베푸고 나눠주고 그런 건 딱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사형받을 만큼은 악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성령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만시전부터 예정한 뜻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도저히 참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사람은 11조 낸 적도 없어요. 전도해 본 적도 없어요. 지나가다 불쌍한 이웃들에게 베풀어 준 적도 없어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악한 일에 해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의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었어요. 교회 다닌 적도 없었겠죠. 그랬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난 이거 하나, 요 사건이 딱 이례적인 사건인데도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죽기 몇 분 전에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총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면서 무슨 숨을 껄떡거리면서 어떤 군의관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나 군목이 와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이 땅에서 삶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뭐 100년 안팎의 삶이지만, 영세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무가치한 삶이지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가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것이 바로 자기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더니, 그러면서는 예수님이 휙 하고 사라졌을 때 그 엠마오의 제자들이 사라진 예수님을 보고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 들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하면서 말씀이 뜨거운 적을 체험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마음이 확 뜨거워져요. 자, 받자. 구원받은 사람이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뭐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체험적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를 이룬 경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것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것을 그대로 우리가 생활 속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더 많았는데, 우리 순복음이 워낙 잘 부흥하고 또 뜨거워지고 또 경험적인 어떤 일들이 많이 있고 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막 쫓겨나가니까 그들도 정말 이거는 기독교가 종교를 이렇게 믿는 게 아니구나, 사람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표적이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많은 다른 종교 사람들도, 다른 어떤 그 종파의 어떤 목사님들도 순복음을 많이 이렇게 닮아가다 보니까 요즘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전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교단들 참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그 교단은 어떤 정말 유명한 목사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훌륭한 사도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때 확 뒤집어져 가지고 충격을 받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었다. 또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하시옵소서 해서 무리를 처벅처벅 걷다가 빠졌는데 주님이 자기를 건져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감동을 받았고서 훌륭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그 체험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 나는 어부 출신으로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해서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위에서 불을 체험하고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건 통해서 그들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시다가 순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떠나면 기독교는 없어요. 하나의 종교의 가르치며 생활 어떤 태도를 이렇게 가지라, 이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게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고 기왕 예수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읍시다. 성령과 더불어 매 순간마다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메말라져 있어요. 정말로 감격이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항상 그분과 교제하고 지나가면서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길 가다가도 찬송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갈까? 쓰면 좋을까요? 물어보고 여러분들 성령과 교제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